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을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아멘.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께서 아드님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고 다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평소에도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시지만 더욱 두 아들 사위를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더욱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데요. 목사를 둔 부모님들이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맡은 바 사명이 너무 크고 귀하고 또 그 사명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저희 부모님들도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자식을 둔 부모는 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목회자나 또 한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나 왕을 둔 부모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에게 위해 가르친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왕이나 권력가들만 들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어디 한두 마디겠습니까? 또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노파심이 되기도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되기도 하지만 눈이 오면 눈 와서 자식 걱정,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식 걱정, 항상 자녀 때문에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보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한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으며 얼마나 그 말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염려스러운 일이 많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 무엇을 말할까? 내가 무엇을 말할까? 막 안타까워서 말하면서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3절 말씀에 보면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먼저 여자를 조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30년을 키운 아들을 음녀는 3초면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어머니들이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세욕에 빠져서 주지육림에 빠진 그러한 왕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민초들을 어렵게 하며 이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본능이라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욕, 먹고 싶은 욕망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색욕, 성적인 욕망도 당연한 겁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람은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 자녀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절제가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중에 마지막 절제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요즘 사람들이 절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세상 문화가 쾌락 속에 향락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시작하면 자꾸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급기야 더 하다 보니까 마약까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처럼 쾌락의 인생을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향락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의 왕의 어머니가 맨 먼저 뭘 말할까 하다가 처음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자 조심해라. 색욕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르무에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은 사람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건 술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건 왕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아니, 왕이 대통령이 맨날 술 찾고 다니고 맨날 술을 마심으로써 정신이 혼미해서 옷을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게 입고 개심치레한 눈으로 무슨 국민들을 다스리겠습니까? 무슨 올바른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는 거지요. 특별히 성경은 오늘 잠언을 우리가 앞에 살펴볼 때 이 독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30절 말씀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이건 결코 임금이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술 취하는 건 방탕하는 것이에요. 술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해 술 기운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은 술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방탕이에요. 신앙인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취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의 8절에 보면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의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그랬어요.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제대로 자기 변호를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변론해 주어라. 억눌린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판결을 내릴 때 내가 그들의 편에 서서 판결을 바로 해라. 자기를 변호하지 못한다고 엉뚱하게 하지 말고 올바로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시던 대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은 말씀이 어느 자리인지 압니까? 이사야 61장이에요.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이 일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 또 만왕의 왕 주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은혜와 위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와 슬퍼하는 자,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매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찬양과 은혜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남았어요.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이 망년회라고 술 취함으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술 취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괴로운 사람,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기쁜 소식과 은혜와 위로를 전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피리어드가, 마지막 마침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욕과 쾌락과 술에 취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상처 입고 괴롭고 슬퍼하는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야 무슨 술 취함이 있겠습니까? 방탕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떤 유혹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마무리를 그렇게 갇힌 자, 눌린 자, 마음 상한 자, 괴로운 자, 슬픔을 당한 자 이런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는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